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함으로 라마노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찬양에 내 모든 것으로 주 찬양에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풍기가 와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할렐루야. 시간 다시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시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이 한 절, 우리 라마나요시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잠재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잠재력. 다시 한번 더 은혜의 잠재력. 네, 은혜의 잠재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함께 보시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로 민족이 되게끔 많은 민족이 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손의 약속을 주셨고, 첫 번째 무슨 약속을 주셨다? 자손의 약속을 주셨고, 두 번째는 내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약속 무슨 약속? 복의 근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의 약속을 주셨다?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요셉 자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요셉 자손은 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두 지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네,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도 땅을 분배해 줘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언제까지? 지금까지 복을 주심으로 내가 무슨 민족이 되었다?
큰 민족이 되었다.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는데 오늘 요셉 자손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민족을 이루었다? 요셉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제비 한 분깃은 유업으로 받는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정말 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이 많은 자손이 살기에는 지금 분배해 주신 땅이 비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는 곳이 내가 봐도 너무 비좁은 것 같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큰 은혜를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너희가 살기에는 너무나도 좁구나. 그러면 지금 이 르바임 족속이라든지 브리스 족속의 땅으로 가가지고 그 땅에 가서 너희가 거주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 자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애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애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르바임 족속의 땅으로 가고 브리스 족속으로 땅으로 가서 그 땅을 개척하면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요셉 자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곳에는 다른 거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그 삼림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지형의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두 가지의 땅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삼림이라고 하는 곳,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야를 이야기했는데 그 평야 가운데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대.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무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발견됐네. 뭐였냐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 당시에는 철기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철기 시대 가운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제조하거나 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이 회개와 또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오늘 요셉 자손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무슨 민족이 됐다라고 자기들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너무나도 큰 은혜 덕분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큰 은혜를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지금 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땅에 대한 문제가 생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요셉 자손이 해야 됐었던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었지. 이제 하나님께 더 간구해야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자신들의 어려움이 닥쳤고 현실 가운데서 너무나도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철병거가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언택트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걸어가는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미래가 암울하다라고 하는 그 전망만이 가득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병거, 철기시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가 있는 그곳을 보면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요셉 자손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고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숨 한숨조차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 줄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올 수 있었던 모든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을 바라보니까 마치 내 삶이 암울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쓸모가 없는 내 자존감까지 낮아지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7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1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큰 민족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큰 민족이다. 또 나는 큰 권능을 가진 자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나는 큰 민족이다. 나는 큰 권능을 가진 자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무 믿음 없이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는 큰 민족이다. 나는 큰 권능을 가진 자다.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큰 민족이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었지 않냐?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너희들에게 성취되어지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큰 권능도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권능을 가진 자들인지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큰 민족과 큰 권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보이는 그 삼림과 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까지도 개척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들의 삶 가운데 철병과와 같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너무나도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은 그 미래 가운데에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두렵습니까?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너무나도 암울한 미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어두웠던 내 삶 가운데에도 빛이 비춰지고 앞이 보이고 희망과 소망을 가진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을 남아나는 백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요셉 자손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암울한 미래, 어두운 미래,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와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진 자들이니 너희들의 삶을 도전하고 개척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어두움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 빛으로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라마네오 지체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레리 곽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으십니다. 이 텍사스 대학교에서 앤더슨 센터의 부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게 되어지니까 2010년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분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암을 죽일 수 있는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리곽 박사님은 자신의 업적도 대단하지만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에도 굉장히 명성을 떨치기도 했었습니다. 이 네 자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자녀는 텍사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벤자민 둘째 아이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있고, 셋째 라이언은 코넬 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안나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네 자녀가 네 군데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네 군데 학교 모두 세계에서 명문 대학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네 자녀가 네 개의 좋은 대학교, 명문 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레리곽 박사님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말을 해줬는데 바로 이 교육 방법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아들과 막내딸을 포함한 4명의 자녀들 모두 명문대에 진학시킨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아이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주신 그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리고 그 잠재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러한 교육법이 바로 이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만들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라마넥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는 여러분 가운데에는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은혜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들이 갖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큰 권능까지도 가지는 자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 땅을 개척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미래 가운데 승리가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말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끊임없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 너희들은 그 은혜 가운데에서 너희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도전해 나가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라마의 백성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은혜의 잠재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 은혜에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성실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를 오늘 또 주실 것이고 내일 또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잠재력을 우리가 펼쳐나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못 이겨나갈 것이 없고 불안 가운데 떨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었듯이 하나님께서 큰 땅을 요셉 자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라마나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듯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 그 은혜의 잠재력을 우리가 믿고 다시금 그 어두운 미래 가운데 빛을 밝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라마나요시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셉 자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라마나요시 한 분 한 분들은 은혜의 잠재력을 가진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은혜 가운데서 현실을 바라볼 때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로 낭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통하여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라마나요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암울한 미래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어둡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